샬롬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23일 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주님이 주실 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데 이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들을 제외한 므낫세 자손들이 가족별로 가나안 서편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기자가 필요 이상의 내용을 상술하고 있는 까닭은 당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었음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비의 기업을 요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후손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 곧 바산과 길르앗의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때문에 요단 서편 기업은 제비뽑기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 곧 아비에셀, 헬렉, 이스라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벨 가문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분깃이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슬로브앗의 5딸,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주장하여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리하여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남자 자손 5명과 여자 자손 5명, 도합 10명의 자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은 요단 서편 땅의 경계입니다. 이제 그 동서남북 경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은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부터 요단 계곡 지대까지이며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변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를 따라 답부아까지이며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지경과 접합니다. 이 밖에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지경 내에도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벳스안, 이블르암, 돌, 엔돌, 다낙, 무깃도 및 그 주변 향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간의 기업 경계선이 단번에 영구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 분배 이후에도 인구 수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재조정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므낫세 자손들이 이사갈과 아셀 지파 지경 내의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당시에는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곳 일대에 거주하던 가나안족들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하였다 하여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므낫세 자손이 이스라엘 대열의 선봉에 나서서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들을 격파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처럼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이 이전의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도 이에 다를 바 없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이 요단 서편 땅에서 받은 기업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즉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들이 엄연히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미 개척지를 개간하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들어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한 능히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격려하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상기시켜 저들이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앞에도 개간해야 할 복음의 미 개척지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우리의 원수 세력이 막강하게 버티고 서서 방해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단결하도록 해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이긴 후에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에는 적지 않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기가 더 힘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큰 일을 치른 후에 어느 정도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처지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앤 반면 뒤로 가면서 적들을 그냥 남겨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며 함께 산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분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왜 다른 지파에 비해 적은 양의 땅을 주느냐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참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떼어 불만 있는 요셉 자손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삼림을 개척하도록 한 것이지요. 요셉 자손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거리를 준 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때도 요셉 자손은 그곳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용기를 줍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선교회장, 팀장 등은 구성원들을 지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어야 할 조직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도전을 주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부합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걸음마다 예수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